오늘 성탄절이고 또 어제는 성탄 이브였는데 각 방송을 보아도 이렇게 시들합니다. 예수님 오신 어떤 이 성탄에 대한 축하도 없고 오히려 저기 절 쪽에서 절 쪽에서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한다는데 오히려 거기서 더 막 불빛도 밝히고 참 분위기가 이상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이 기독교가 100년이 넘게 지금 역사가 우리나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많이 이제 이 분위기가 쇠락해 가는 이제 그러한 분위기가 이제 있습니다. 유럽이나 여러분, 미국은 그나마 좀 나은데 유럽은 말도 못할 만큼 심한 분위기고 심지어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의미조차 이제 상실해 가는 이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성탄절을 공휴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캐롤송이나 틀어놓고 산타나 어떻게 얘기를 하고 아무리 그렇게 즐거워해도 이 성탄의 본질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성탄의 본질의 기쁨 여기에는 참여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성탄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백성들만이 참여하는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외에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흥청흥청 무슨 만나서 왁자지껄 떠들고 마시고 이런 날이 아닌데 그 본질을 모르니까 그 기쁨이 왜곡되고 우리가 이 성탄의 이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고백을 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에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자범죄일 수도 있고 또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하는 죄일 수도 있겠지만 연약하여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든 죄들을 도말하시고자 그 모든 죄들을 해결하시고자 할렐루야 그렇게 오셨다 하는 것이 정말로 큰 소망이에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되 또 그 자유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자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도말하신 것은 왜 그런고 하니 우리와 연합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그 거룩하신 한 점에 그 회전하는 이 그림자조차 없으신 그분과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한 번 이루어진 연합은 영원한 이제 연합인데 그래서 이 죄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된다는 말이죠. 죄 따로, 죄 해결 따로, 또 연합 따로, 또 부활하신 것 따로, 승천 따로 이것이 아니라 다 연결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인을 친 사건, 죄를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성. 사람의 인성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활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의 모든 죄를 확실하게 도말하셨다. 해결하셨다. 여기에 인을 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이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고 이것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이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되이어서 이어진 사건이 바로 승천하신 사건. 이 모든 것들이 순차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일이란 말이에요. 순차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고 영원한 연합을 이루신 분이니까 우리가 돌아갈 그 나라 먼저 가 계신 거예요. 먼저 가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이 얼마나 이 복된 축복이냐면은 세상이 주는 어떤 이 비루하고 이 비천한 복들과는 여러분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복이 되는 거예요. 성탄의 이 복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쁜 곳이죠. 그래서 아주 가난한 어떤 마을에 심지어
이 마구간 같은 곳에도 축복과 기쁨과 이 찬양이 울려 퍼질 수밖에 없는, 높은 데서 낮은 곳을,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이 복된 찬양. 그게 천사와 이 땅이 함께 찬송하는 날. 할렐루야. 그게 성탄이란 말이에요. 그게 천사들이 등장하고 뭐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이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천상과 땅에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 일. 이것에 이제 완전한 일들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할렐루야. 참 이 복된 소식이 여러분 알려져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뭐 추상적이고 피상적이고 무슨 뭐 어떤 이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 이것을 여러분, 이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그곳. 우리가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준비를 다 맞추시고 다시 오실 것. 이것이 재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곳으로 우리를, 그분의 백성들, 그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 이들을 다 이끌고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예수님께서 이 낮은 땅에, 그 높은 땅, 높은 곳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낮은 땅에서 그곳에 완전히 끊어진 이 존재들을 다시 그곳으로 높이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낮은 땅에. 그래서 이것을 확증한 일이 바로 부활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는 이는 자연히 이 부활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궁극의 소망이 되기 때문이고, 사도 바울도 마지막까지 내가 어찌하든 이 부활에 참여코자 하노니 하는 어떤 이 뜨거운 어떤 소망이 바로 이 부활에 맞춰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늘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 부활절에만 뭐 계란 해서 같이 나눠 먹고 이런 사건이 아니라 늘 항시 성탄과 더불어 복된 소망으로 우리 가슴속에 자리하여야 할 신앙이다. 성경이 부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늘 여러분께 강조하지만 부활은 궁극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흐릿하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서 받을 복들, 기대하는 것들도 소중하고 또 중요하지만 우선적인 것은 어찌하든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부활을 깨닫지 못한다거나 부활의 소망이 없다거나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신앙 자체가 흐릿해집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에 순교와 어떤 거룩한 희생이 있었던 것은 이 부활에 참여할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치렀던 거예요. 기꺼이 치렀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잃어버리면, 성탄을 우리가 축하하고 성탄을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일을 여전히 무슨 뭐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영혼에 어떻게 일어나는 무슨 일인가? 내지는 뭐 아직도 여러분 이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설교가 부활절 외에는 잘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의, 신앙의 궁극의 어떤 목적은 부활에 있다. 할렐루야. 영혼과 이 부활된 육신이 온전히 합쳐지는 그 순간, 이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을.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분 상상만 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부활체를 입었을 때 나, 어떠한 모습, 어떠한 부활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소망.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이 불편하고 지체가 부자연스러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2000년 역사 동안에 우리들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신앙의 절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활을 잃어버립니다. 부활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의 절반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여러분 이 논증, 이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부활의 얘기가 정말 서신서들 곳곳에 가득가득하죠. 부활. 어찌하든 너희로 부활을 알게 하려 하는 이 소망, 그 복된 소망이 곳곳에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13장까지인가요? 어디까지 살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활은 우리가 19장 여기에서 이제 또 다시 다루게 될 거예요. 다루게 될 건데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단지 영혼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천상의 귀한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데 이 부활이 모든 것을 완전케 하는 그 사건이 되는 것이다. 아주 신령한 육신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 때 나타나신 이유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무슨 일인지를. 이것을 이제 깨달았을 때 예수님과 함께 이 3년을 같이 지낸 동안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뭐가 뭔지를 몰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활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난 이후에야 이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잠깐 거주하다가 그냥 버리고 떠나야 되는 그냥 텐트와 같은 그런 하찮은 것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이 하찮은 것 때문에 필요했던 많은 세상의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하는데 누가복음 24장 3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또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할렐루야. 아니 그러니까 뭐 찬성에 올라가면 우리는 뭐 먹지도 않고 뭐 그런 것도 필요 이런 게 아니라 얼마든지 맛있게 귀하게 먹고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생생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 타락한 육신이 느끼는 이 감각 어떤 즐거움 이런 것보다 부활한 몸은 얼마나 생생하겠냔 말이에요. 더 생생하죠. 지금 이 타락한 육신보다 온전케 되었을 때 그 감각 하나하나가 비할 수조차 없이 생생하단 말이에요. 이 터치하는 거라든지 느끼는 거라든지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인간이 이 누릴 수 있는 아주 최상의 어떤 이 즐거움과 복입니다. 그것이 천상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즐거움을. 그래서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가 나중에 죽었을 때 여러분 죽으면 그 영혼이 지옥에서 받는 고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 타락한 육신이 느끼는 것과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이렇게 좀 닿게 해달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그 감각이란 말이에요. 감각. 그것이 없어도 그냥 그 느끼는 것 자체가 그냥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 영이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실제적이란 말이에요. 실제적. 예, 지옥이든 천국이든 한 곳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여러분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이 공간 복음을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후에 일어났던 이 많은 일들을 볼 때에 그 일이 곧 나에게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승천하신 이유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함이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몸이 힘들 때나 이 땅이 나를 지치게 한다거나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일이에요. 이 일.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많은 사건과 일들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나는 사건들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까지도 충만의 그 충만의 숫자, 마지막 한 사람을 충만으로 채우는 그 숫자가 구원받기까지 나타날 심판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일들이다.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이것이 이제 재림이란 말이죠. 재림. 우리가 오늘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부활을 떠올리고 또 그 이후의 일들을 상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와 같은 목적들을 가진 탄생이기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이 땅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신비가 찬송, 여러분 찬송의 곳곳을 보면은 아기 예수의 탄생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신데, 여러분 이분이 응애하고 태어난 거예요. 이 처녀 마리아한테. 그리고 이 태어나서 우시는데 손가락 5개, 여기 15개, 10개, 발가락 5개, 이렇게 꼬물꼬물 하시면서 응애 이렇게. 여러분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이제 뭐 다른 것들을 보면서도 많이 울지만 이것은 너무 이 감동이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감동이기에 여러분,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란 말이죠. 그 사건. 그리고 예수님 그 작은 아기 속에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성을 그대로 간직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장하셨어요. 그래서 때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얘기하시고, 그러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많은 제자들에게도. 이 인성을 입고 태어나신 그 사건을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연약한 몸을 입지 않으셨으면 우리와 무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무관합니다. 우리와 관계가 없으신 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성, 사람의 어떤 사람을 구성하는 그 인성을 입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죄가 도말되는 것이고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신학적으로 뭐 책 몇 권을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은 실제적인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인성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한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이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주신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이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던 이 대표성입니다. 이게 첫 번째 아담은 유한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한계성을 가진, 아무리 똑똑해도 그 한계를 가진, 영적인 존재에게는 그 속아 넘어가는 이 한계성을 가진 존재였는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연합으로 인해서 그 영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모욕적인 일들,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한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셨던 그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두 번째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온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온 모든 우주의 피조 세계의 왕은 이런 모습이구나,
차마 볼 수조차 없는 그 영광을 유한한 인간이 차마 볼 수조차 없는 아주 압도적인 왕으로 오실 것이다.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때 오실 때는 죽은 자들까지도 산자와 죽은 자 모두의 심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난리 나는 거예요. 이 일들에 앞서서 여러분 막 무적행이 열리고 뭐가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고 여러분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천지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천지가 이제. 그래서 이때 이제 부활은 성경의 이 말씀을 따르면 가장 먼저 부활하는 존재들은 누군가 하니 오늘 우리가 오후에 이제 이 재림에 대한 어떤 이 영화를 한 편 우리가 뭐 성탄 기념으로 보게 될 터인데 가장 먼저는 잠자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잠자던 자, 메시아로 인해서 곤욕받고 잠자는 자, 이들이 먼저 심지어 그 무덤조차도 감추어졌던 존재들까지도 이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나누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나누는 것이지만 그것이 뭐 이 시차가 조금 배구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 뭐 토스를 뛰면 올라가면서 그걸 뭐 시간차라 그러나요? 뭐 배구에 빠진 한 친구도 있는데 시간차 공격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짧은 시간에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또 이해를 할 만큼의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들어올림에 대한 이 휴거에 대한 부분은 순차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은 성경의 어떤 진리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남은 이 성도들이 뒤이어 올림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 내용이 여러분 이제 그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리고 이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먼저 부활에 참여하고 이제 지상에 있던 성도들이 연이어 이 부활로 들어가는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늘 뭐 이런 부분들을 자주 이제 사도 바울은 강조를 했는데 초대 성도들이 이것이 큰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진리를 모르지 않기를 원했어요. 알기를 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이것이 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신 이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공중에서 혼인잔치. 이것이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또 다시 자세히 살펴볼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타깝게도 지구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다, 뭐 몇 억이다, 뭐 얘기들을 계속하지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특히나 이 저쪽 남미라든가 막 이런 쪽에 보면은 이 토속 신앙과 기독교가 이 막 천주교와 이 토속 그들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토속 신앙이 막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막 이런 제대로 된 여러분 복음의 어떤 이런 비밀과 신앙을 유지하는 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한국의 교회가 처음에 복음이 들고 들어왔을 때 카톨릭이 저지른 실수 가운데 하나죠. 조상을 제사하는 문제를 허용을 했던 일들. 그러니까 이것이 합쳐지니까 이것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상황화라는 어떤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그러한 타협은 상황화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 특별히 성탄이 그 시작인데
이 성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탄절, 이 기쁨의 날조차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저런 근심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잠 못 드는 사람들이 그래서 있는 것이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이 하루하루가 이 복된 성탄의 기쁨으로 북의 장로교회 위에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